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제가 깊게 이 성경을 좀 설명할 거고요. 오늘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는 가는 것이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나, 그렇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는 학교로 들어간다. 직장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이번 주간에 말씀 잡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장유 지역에서 현장 사역하면서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드리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일도 생기잖아요. 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전체를 향하여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 그리고 우리 주영이, 정말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 세 가지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대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왜 나에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사건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잠언서 3장 5절 6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명철이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왜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러면 참 사람이 답답해지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눈물만 나요. 하지만 성경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 내려놔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시려고, 더 큰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하나님의 빅피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부분, 한 조각, 우리 주원이가 잠깐 이 부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부분입니다. 한 조각이죠. 거기에 슬럼프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주원이, 또 우리 주영이, 사랑하는 주영이 인생 전체를 달고 있습니다. 그 인생 전체 가운데 응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전체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악이 아닙니다.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선을 이룬대요. 그게 사건이고 부상인데 부상이 아니에요.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간들아,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문제고 사건이고 부상이죠. 어려움이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원이, 그리고 우리 주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영화배우 신현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짜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 매니저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신현준한테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퍼뜨렸죠. 이게 그 거짓말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신현준 씨가 영화에서, 또 학교 교수였거든요. 교수에서, 드라마에서, 또 예능 프로에서 다 하차하게 된 거예요. 하차해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정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 막 죽고 싶었대요. 하나님, 하필 왜 나에게 정말 이런 시련이 옵니까? 나에게 정말 이런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런 중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딱 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제 왔습니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당신의 지금 몸 상태는 당장 늦게 왔으면 과로사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 무릎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쉬게 하시려고 휴가를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정말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피처,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든 걸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요. 쉬는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요, 예전부터 이게 있어요. 아들이 2명 있는데 하나님, 나 딸 갖고 싶어요. 딸. 근데 희한하죠. 아내가 임신이 됐어.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쉬면서 몸을 갖춰가지고, 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빠먹고요, 기도했다네요. 진짜 은혜 받으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임신된 거예요. 딸이 나온 겁니다. 그날 바로 자기 결심했대요. 하나님, 나 오늘부터 술 담배 끊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나는 술 담배 끊습니다. 그러니까 막 몸도 더 좋아져요. 그러면 다시 이 법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전 매니저가 구속됐어요. 거짓말하라는 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방송에 다시 복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았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냥 돌연사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너 쉬었다 가야 돼. 하나님이 휴가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대, 그걸요.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 제가 볼 때는 주원에게도 계획이 있지만요, 사랑하는 우리 김재우 아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가 아빠를 삶아야 돼. 막 삶아가지고 아빠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맞잖아요. 아빠가 같이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저를 기도로 밀어줘야 되는데 엄마 한쪽만 밀어주니까, 그렇죠? 내가 한쪽 발이 다쳤잖아. 내가 아빠가 이거 책임져야 돼. 이거 이제 한쪽 발은 아빠, 한쪽 발은 엄마 책임져야 돼. 아빠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거 우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 우리는 세 번째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좋으신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당시에 광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산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말 둘러봐도 산밖에 없어. 하지만 동서남북으로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다 막혀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다 막혔는데 하늘은 뚫려 있구나.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이분은 나를 지키시고, 그렇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 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희가 불안해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더 예배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더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겁니다. 바로 반드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이 세 가지, 이거 세 가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우리는 이번 주간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바울 선교팀이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 기분, 감정,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여론, 또 여러분의 과거의 그 경험,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 촉이 와서 촉. 여러분, 그 촉 믿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꿈을 꾸고 꿈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인도받은 겁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강단 말씀.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기.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잡으세요. 우리에게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풍성한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신자들은 성경의 지식이 너무 풍부해요.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이 높았대요. 하지만 올바른 복음 몰라요. 평신도인 브리스 그 부부가 가가지고요, 아볼로를 갖다가 복음으로 모든 걸 풀어준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똑똑한데, 성경의 지식은 너무 똑똑한데 진짜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의 인도,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이르시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직장 가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직장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내가 온 것이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학교에 들어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모든 이 만남을 갖고,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오늘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9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저라면요, 이 중요한 2절, 4절, 9절을 가지고 저는 펼쳐놓고 읽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주간은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완전 성령이 하시잖아요.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입니다. 그 스피커의 진짜로 말씀의 전달자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피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엔 더 그렇습니다. 인도 잘 받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에서 막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내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우울이 들어오고 상처가 막 날 역사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성구를 좀 드린다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강단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강단 말씀 제목도 잊어버리고 본문도 잊어버리고 한 주간 내내 나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예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말씀이 안 붙잡히지 않으니까요, 내 생각이 자꾸 틀린 생각,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마음은 자꾸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좀 이렇게 좀 저런 분은 좀 혼도 좀 내시고, 때로는 막 좀 가르치시고 잔소리 좀 하시고, 그러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분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이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 형제 자매들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뀔걸요. 아니 내 형제도 안 바뀌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자녀도 안 바뀌는데 성도들이 바뀌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내 형제도 안 바뀌는데 안 바뀌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안에서 바뀌게 돼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22절,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풀리지 않게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꽁꽁 묶여버려야 돼요.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수에 매이면 안 돼요. 내가 지나간 내가 실수했던 거, 나 실수했는데, 아니면 여러분요, 빨리 여러분 그걸 털어버리고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지나간 일들 거기 잡히면 안 돼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늘 막 후회하고 후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성령에 매인다는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꽁꽁 묶여버려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 잘 받으셔야 돼요. 인도를 못 받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도를 못 받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돼야 됩니다.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분위기, 감정, 기분에 속지 마시고 성령인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성령에 매여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견인돼야 돼요. 칼빈이 말했던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도의 견인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견인돼야 돼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진짜 중요한 게 칼빈의 5대 교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견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견인돼야 돼요. 우리는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끌고 가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 15번째입니다. 이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고 또 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들을요, 여러분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고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고 가는 전략. 그냥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일여전도의 단합대에 소풍 갑니다. 화요일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에 가거든요. 이번에 컨셉은 수학여행인데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오세요. 같이요. 이건 캠프기 때문에 시간 되면 오세요. 같이 응답 받으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축복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초대교회는 뭐고 또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시대를 묶은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 이름인 줄 알아요. 초대교회는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초대시대의 교회, 중세시대, 근대시대에, 현대시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다른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완전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이건 내가 아니에요. 성령의 견인 당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완전 내 인생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삶도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중요한 전략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진짜 건강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성령이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죠. 말씀 듣고 기도 받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다른 거 없어요. 이 시간 말씀 듣고 있잖아요. 강단 말씀 듣고 있잖아요. 또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를 받고 뭐냐?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파송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파송식입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는 여러분을 파송 보내는 축복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받고 기도 받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몇몇 사람들에게 목사님 목양실로 들어와 그랬거든요. 오늘도 제가 점심 식사 끝나고 동준이에게, 동준아 목사님 목양실 들어와 그랬거든요. 기도 받아라 했거든요. 되어지면 저는 그걸 지속하고 싶은데 이거 하는 거죠. 말씀 받고 기도 받고, 그렇죠? 뭐냐 여러분,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모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듣고 기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거죠. 파송 받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 13장 4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고 됐잖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 듣고 기도받고 목사님의 파송 기도를 받고 뭐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모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고 가는 전략,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 직장 갑니다. 오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 미군 부대에 있었거든요. 영어는 아예 못하는데요. 미군 부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라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가장 높으신 사령관님 비서였거든요. 이 비서가 영어를 못해. 근데 우리가 미군 부대였어요. 그 미군 부대가 한국 땅인데도 한국 땅은 안 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여기 넘어옵니다. 그러면 국내선이에요. 자기들은 국내선. 그 안에 병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병원이 있고 학교가 엄청납니다. 골프장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 골프장이라 밑에 벙커가 있어요. 엄청난, 우리는 큰 엄청난 그 도시 전체가 밑에가 다 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안에서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늘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늘 기도받고 이거 하는데, 미군들 특징이 있어요. 미군들 특징이 예배 시간에 막 껌을 씹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찬양하는데요 완전 달라요. 막 예배 시간에 기타 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막. 근데 희한하죠. 축복 기도만 하려면 다 들어와요. 희한하죠. 기도 앞에서는 다 이래요. 어느 사람은 아예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미군들이. 우리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와, 목사님의 그 축복 기도 여기 무릎을 꿇는 거 봤어요. 와, 기도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껌 씹었는데요, 껌 뱉고요, 목사님의 기도밖에 머리 내밀어요. 와, 기도. 와, 강대국은 다르구나. 기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받고 파송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각자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간 평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들은 말씀 받고 기도받고 파송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일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요원을 현장으로 보냈죠. 17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왔대요.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정도로 맙니다. 기쁨으로.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집사님 하면서 와야 됩니다. 얼굴이 축 처져가고요, 힘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왔대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 기뻐하며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 집사님,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정말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말씀 받고 기도받고 파송받아서 평일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도받는 것이죠. 인도받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는 기뻐하며 돌아와. 집사님 하면서 또 끌어안고 손잡고 막 그렇죠, 뽀뽀해주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집사님 앉아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너무 신기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응답하셨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은요 너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했죠. 또다시 우리는 뭐합니까? 다시 강단 말씀 듣고 기도받고 또 파송받는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강단 말씀 갖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서 한 년 더 살아가는 것이죠. 또 기뻐하면 돌아오는 것이죠. 또 이르되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포럼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포럼.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그 순간 힘 다 빠져가고요, 우울해가지고요, 얼굴에 막 죽을 맛. 아닙니다. 여러분요, 힘내서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서로 정말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렇죠. 목사님 하면서 기쁨으로 와야 돼요. 막 얼굴에 막 우울, 답답 써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건들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막 낙심한 얼굴 아닙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인간관계, 상처, 오해 이거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막 교회에 싸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오는 것 같아요. 싸움 딱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파송식이에요.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이런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주일날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주제별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후에는 우리가 개인 양육자를 훈련시키는 메시지가 나갑니다. 새벽 예배 메시지는 뭡니까? 새벽 예배 메시지는 성경을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쭉 하고 있죠. 지금 역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깊이를 알려면 또 새벽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몰라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다 우리가 그렇게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인데요. 자, 건강한 선교팀은, 또 건강한 성도들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 선교팀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약 9년 동안. 그 거리가 17,000km입니다. 하루에 20km를 걸어가야 돼요. 하루에. 근데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를 다닐 때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합니다. 지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서 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다시 한 바퀴 돌고 2차 다 가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3차 선교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돌고 사도 바울이 말을 그제서야 그쳤다 돼 있습니다. 완전 교회 중심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살고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재직자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중심, 우리 교회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5장 2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도요, 안디옥 교회 안에도 교회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 보니까 지시를 안 받는데요. 완전히 정말 그냥 나름대로 본인은 뭐 전도 잘하고 잘한다는 걸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잘라냅니다. 교회에서 잘라내버려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유다와 실라를 기도하면서 만장일치로 뽑았대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실라를 뽑았죠. 같은 팀이 되어서 선교를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엄청난 17,000km의 어마어마한 그 현장을 돌면서도 하루에 20km를 달리면서 항상 교회로 돌아와요. 완전 정말 교회 중심, 이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교회 중심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는 정말 그토록 찾던 바로 그 교회 아닙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경북 지역, 우리 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같이 경북 지역에 제가 강의를 하고 왔죠. 경북 지역에 정말 작은 교회도 너무 많아요. 한 교회, 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그 교회는 목사님이 정말 특별 목회라고 계시더라고요. 특별 목회. 목사님이 다른 거 없어요. 스님들만 전도하셔. 이번엔 스님 전도 전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절간을 갖다가요, 스님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만들었어요. 절간 그대로입니다. 그 절간 입구에 큰 불상이, 엄청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 불쌍히나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니까요. 십자가를 갖다가요. 불상 대갈통에다가 박아버렸어요. 처음에는요. 십자가를요. 붙여 그냥 대갈통 박아놓으니까 동네에서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간판으로 좀 덮어놨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거울로 만드는 거울.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입니다 이렇게요. 붙여버리다가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고요. 십자가를 박아놔버린 거예요. 그분은 이제 스님들 전문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이셨는데요. 또 우리 그 소윤이가 잠깐 있었던 그 경북의 그 교회 목사님도 거기 오시거든요. 이번에 그 목사님 교회 사임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 교회 개척의 모델이 누굴까요? 우리거든요. 그분도 정말 음악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모델 삼거든요. 본인도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도 창녕에 하다가 지금 부산에 하고 있잖아요. 도시를 향해 지금 경기도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완전 새롭게 완전 개척하려고. 그 모델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만큼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막 다 가족 같아요. 그렇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카톡으로 막 연락 오셔요. 우리 교회 영상도 보시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이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육간에 너무 건강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 났습니다. 소문 다 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만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1강, 2강. 여러분 아시고 또 지금 4월 말까지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저는 원래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3층 교육관을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중등부를 위해서 오픈하려고요. 그러니까 독서실 이름이 뭐냐? 자지마 독서실입니다. 자지 말으라고요. 그 제가 이름 붙여놓은 자지마 독서실 해놨습니다. 거기 여러분 들어가서 대화하고 게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웃기웃거리면 안 돼요. 공부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데이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후에 찬양인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 하지만 짧게라도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또 오늘 기간별 원래가 있죠. 여러분 은혜롭게 여러분 기쁘게 가야 됩니다. 우리 남전도의 원래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음으로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이번 주한 특별히 우리 대구 동산병원에서 우리 주원이가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겁니다. 딱 이거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주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막 주원이가 한마디 딱 해야 된다니까 아빠한테. 아빠 이거 아빠 딸인데 이거 아빠 딸이 이 아빠들이 정말 성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지. 아빠가 같이 교회 나와야지. 아빠 이거 자꾸 기도해줘야지. 아빠가 얘기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주원일도 기도 많이 하시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1여전도의 소풍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만큼 진짜 우리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모든 현장에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번 한 주간 현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강단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견인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끌려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잘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건강한 성도님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한 주간도 모든 것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